오늘도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오늘은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부분은 빠졌어요. 그리고 속령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도 빠졌는데, 원래 주기도문의 전문은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부분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시험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해 보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요? 시험. 여기 보니까 좀 써놨는데요. 지식 지금까지 배운 거 시험 본다 그러죠,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즐거우셨던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배운 거, 지식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일이 뭐예요? 시험. 또 이제 여러분이 무슨 기능인이 되어서 자격증을 딴다 그러면 기술에 대하여 평가하고 검사하는 시험을 보겠죠.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알아보는 거, 예를 들어서 고시를 치른다, 이제 무슨 사법 시험이라든가 무슨 행정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치를 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점검해 보는 것이 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시험을 많이 치렀는데 시험이 결코 즐겁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시험,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성경적인 시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만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평가,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평가하고 점검해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여러분이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또 잘못하고 있는가를 테스트, 영어로는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의 시험,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네 믿음이 진짜냐,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느냐, 그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믿음 생활하는 게 너 그렇게 생활하는 거는 옳지 않다 하고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뭐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과연 믿음 생활이 말씀에 바르게 하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 시험이라 그래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적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 시험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 시험의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본 거예요. 많지만 이제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연구 많이 해서 세 가지로 좀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걸 잘 통과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이 마스크 써서 그런지 크게 안 들려요.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 나를 믿는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 독자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바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어요? 네, 통과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시험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시험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감당할 그 즈음에 만약에 우리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해요. 자,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시험을 아예 안 당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요? 피할 길을. 그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뒤를 보아라. 거기에 그 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서 있는 걸 보고 그걸로 드려라.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어려운 시험을 잘 이기면, 감당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주는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요? 사람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한테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시험을 주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들은 얼마나 냉철한지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엄청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안 봐줘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뭐 막 궤변으로 탁 싸고 그래요. 거짓말 많이 해놓고도 뭐 다른 말로도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광야를 거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실수만 하면 시험을 했어요. 네가 지도자냐? 심지어 모세의 누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지도자인 것을 옆에서 본 누나 미리암도 모세가 이방 여인, 구수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물론 전체적인 성경 맥락에서는 옳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부인을 어떤 시대에 또 다른 부인을 여럿씩 막 두는 시대였는데 그 미리암이 그걸 조롱해요. 그걸 막 말함으로 모세의 권위, 모세의 지도자적인 것들을 깎아내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 시험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시험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시죠. 자, 목회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목사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다 잘하다가 한 번 딱 실수하면 사람들이 안 봐줘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 사람도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주고받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들면 안 돼요.
시험해도 안 되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가족 간에도 시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그만두고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되겠어요? 자녀가 나에게 좀 잘못했을 때 시험 들어서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잖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따가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기서 더 설명을 안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따가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 항상 뭐 더 많이 하면 시간 가고 그래서 압축해서 3가지씩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면 손해나니까.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달라는 거 많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거, 우리 집에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거 이런 걸 많이 기도하지만 영적인 거 잘 안 해요. 그래도 이제 주기도문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마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라 그랬어요. 감사. 우리 기도 잘 안 하니까, 많이 있으니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잘 안 하니까 뭐 며칠씩 다 집에 보면 있더라고요. 며칠씩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주신 것 감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오늘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기도해요? 잘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를 살리는 귀한 기도인데 우리가 잘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 10,000원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많은 시내버스 속에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가 옆에 있는데 차가 흔들리니까 자꾸 자기에게 얼굴을 갖다 댈 정도로 가까워져서 숨이 막힐 정도로 그냥 마스크 쓴 것처럼 너무 사람이 많아서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젊을 때에 아가씨가 옆에 오면 숨 막히는 거 잘 이해를 못하시네. 그 시절 다 지났잖아요. 안 지나신 분 막 숨이 막혀요. 그때 이 청년이 기도했대요. 믿음이 참 좋은 청년이에요. 손잡이를 잡고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아갖고 그 잘생긴 아가씨가 그만 자기 얼굴에 와서 닿아서 품에 안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뜻대로 하옵소서. 다 아는 얘기지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를 그런 데다 붙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정말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게 주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앞에 놓고 이 시험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도한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예요?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해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더 귀한 것을 주시려는 기회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험은 믿음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 이 시험을 이기면 인내함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때 다 시간이 없어서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이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 만날 때 여러분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는 거 눈 아파요? 그러면 설교 틀어놓고 들으세요. 똑같은 소리 또 들어요? 그러면 성경 어떤 분이 읽는 거 있어요? 그거 들으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구하달라고요? 악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선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것의 반대는 악한 것이다. 착하지 않은 것이 악이다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온 그런 이제 그 관용구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서 써 있는데 도덕적 악.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거죠. 도덕적 악. 그다음에 경제적 악. 돈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 악. 또 제가 거기 보니까 형이하학적 악.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취소하겠습니다.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성경적인 악이 뭐겠는가? 중요한 건 성경적인 악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얘기를 표현해요. 자, 그러면 성경적 악을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놨어요. 자, 성경적 악 첫 번째는 뭐예요?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악 뭐예요? 죄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다음에 세상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악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 준비하면 깊이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런 것들이 악이구나. 자, 마귀가 악이에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가 뭘 가져오냐면 죄라는 걸 가져와요. 그 죄는 악을 가져와요. 그래서 죄악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죄를 가지고 와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비교적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속하여 세상을 따라가면 망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영향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게 죄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악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놔둔 세상을 보세요. 사회면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 전부 살인, 도둑, 사기, 엄청난 악이 가득해요. 젊은이들까지, 요즘은 청소년까지 사기를 치는 이런 세상이 왔어요. 온갖 성범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세상을 다 그렇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회피하고 피하여 산속으로 가자, 그런 어떤 거기 가서 돌을 닦자,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자체는 악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뭐예요? 악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과 동화하고 세상에 속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은 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비교로 이렇게 써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세상은 악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가. 마귀가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온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원래 아닌데 타락하면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악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를 넣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지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파는 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스승을 팝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 세상의 악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예요. 그는 목을 매 죽었고 그 끈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그 돈은 던져버렸고, 예수님 판 돈은 던져버렸고, 그 돈으로 밭을 샀는데 그걸 피밭이라. 주님의 피밭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바꾸셨지만 우리는 죄와 이 마귀의 사탄에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세 가지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뭐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달콤한 말로 넘어뜨려도 절대로 넘어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타락한 본성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새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옛날로,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 사탄의 유혹과 죄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방어책이 없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어책은 오직 하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더러 우리가 교회는 몇 번 빠져도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겁니다.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이제는 아까는 뭐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거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냥 옛날로 안 돌아가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안 돼요. 왜? 시험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는 전부 방어 무기예요. 전신갑주는 군인이 입는 투구, 또 여기 이거 뭐예요? 앞에다 흉패. 흉패는 이건 뭐 요새 말로 말하면 방탄조끼, 뭐 군화, 뭐 복음의 신, 뭐 진리의 허리띠, 이런 뭐 구원의 투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다 방어용인데요. 단 유일하게 하나의 공격용이 있어요. 그 공격용이 뭐냐면 공격용이 있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악을 공격하고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담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무슨 싸움? 이겨놓은 싸움. 근데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여러분이 흔들려가지고 그 싸움을 전리품을 못 얻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 조금만 거기 넘어가면 승리는 눈앞에 있고 또 이미 다 하나님이 이겨놓은 거예요. 거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 고비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겨놓은 거예요, 이미.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며 많은 시험을 받고 많은 악에서 우리가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